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를 위하여 강단에 섰사오니 저희 자신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저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고 하는 명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이 명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는 이 명제는요, 신구약 성경이 이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만큼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명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아담에서 타락하고 범죄한 모든 인생들은 불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된 상태, 끊어진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 끊어져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것이죠?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의 인간에게 있어서 해결이 돼야 되는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며 이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여러분 해결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상태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일반 은총, 지금은 하나님께서 빚을 주시고 또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공기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반 은총이 완전히 사라져서 빛이 조금도 없는 상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라는 그런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상태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거두어지게 되면요, 사람이 짐승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양심과 도덕이 완전히 마비된 그런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나는 그런 상태. 여러분, 이게 전쟁으로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전쟁에서는요, 옛날에 전쟁법이라는 것이 없었을 때는 모든 것을 약탈하고 빼앗고 아주 그냥 사람의 인간성이라는 게 말살되어 버립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아세요? 근데 그런 끔찍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은총이 전혀 없는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요, 인간의 언어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함입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문제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미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범죄한 인생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상태, 이미 죽어있는 상태, 허물가지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혈과 육이 되어버린 그들의 상태에서는 아무리 착하고 선한 행위를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율법의 행위로는 정말 흠이 조금도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정말 비참한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더욱 비참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인생들의 죄에 대한 비참함을 깨닫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은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율법이 가리키는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대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그것을 행하는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서로 정죄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의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바울 사도였죠. 바울 사도는요, 정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신할 만큼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그 의를 보수하고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아예 잡멸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셔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무엇이 조명이 됩니까? 해보다도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조명이 되죠? 율법이라는 것이 조명이 되죠. 율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이 되자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은 이것을 지켜 행해서 의를 얻어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고 죄를 깨닫고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율법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죄인을 대속하여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그 율법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사도는 자신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며 절규하는 바울 사도에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이 계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계시의 복음, 이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율법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 육신이 되어버린 죄인들에게 의롭다함을 주지 못합니다. 결코 의롭다함을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법입니다. 인정합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해요. 사랑하라고 요구하는데 이 요구에 응하지 못하면 법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니 죽어라 하는 죽음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육신이 되어버린 죄인들에게 있어서 죽이는 일은 해도요, 살리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신다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 죄인들이 받아야 될 죄값인 사망을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정죄하여 그를 죽이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셨다라는 거,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을 바울 사도가 계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이 복음을 계시로 받고 나서요, 이 복음에 미칩니다.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이 복음에 미친 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너무나 처절하게 인식했고, 이러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사도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이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자 자신의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쳐서 복종하면서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그가 받은 복음을 보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복음을 받은 자예요. 때문에 바울 사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미쳐 있습니까? 이 복음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십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복음을 자랑하고 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요, 사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잘 모르거나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찰나와 같습니다. 성경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고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의 의가 아니라 엉뚱한 것을 내어놓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손 들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그 대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상기시킵니다. 믿음은 여러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책망하시는 성령의 책망하심과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그 복음에 미쳐서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전인이 헌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은요. 11절부터 시작이 되는 사건과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11절부터 시작이 되는 사건이 뭡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방인과 함께 이렇게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야고보가 보낸 율법주의 그리스도인 그 할례자들이 오게 되자 그들을 두려워하여 마치 식사를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않는 것처럼 외식하여 자리에서 물러가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 일로 말미암아 게바를 대면하여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책망하였는데 이 사건이 지금 쭉 연결되고 있는 문맥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거짓 청제들의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과 바울 사도 자신이 받은 계시의 복음을 의심하는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을 향하여 자신이 지금 베드로 사도를 책망할 정도로 그의 사도직이 원사도들에게서 독립해 있다는 것과 그 권위도 동등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요. 또 기둥과 같이 여기는 베드로 사도를 무엇 때문에 책망했는지를 진술하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의 복음이며 따라서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다라는 것이 복음의 진리인 것이죠.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으면 사도인 우리라 할지라도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출신은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네요. 유대인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민족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이방인은요 법 없는 자들이에요. 죄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민족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베드로 사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유대인이며 율법이 없는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는 할례를 행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당신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하고 있다면, 진리를 따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고 있지 않다면, 이건 할례자들의 주장을 인정해주고 오히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진리를 부정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요 하고 책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어지는 문맥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 사도는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나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유체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선민의식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이방인들을 자신과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그들의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교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조문의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음식에 관한 율법의 조문을 어긴 것이 되어서 죄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한다는 것은요, 유대인의 법이 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을 범한 범법자가 되어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므로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다가 그것이 율법의 저촉이 되어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죄인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도록 하는 자냐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범죄가 될 수 있어도, 그래서 출교를 당할 수 있게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그런 것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것은 율법의 조문을 따라 행하고 안 행하고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데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계명을 준수하는 일이나 어기는 일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가 범한 계명들은요, 사람을 죄인 만드는데, 또한 사람을 의인 만드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인간의 혈과 육으로 만들어내는 행위, 내가 주체가 되어서 율법의 조문을 지켜 행하는 이 노력, 이것은 철저하게 배제가 되어야 되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되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아에서 이미 타락한 죄인은요, 율법을 행하여 의롭다함을 능력이 전혀 없고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는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혈과 육의 노력은 아무 필요가 없고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 또한도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사도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담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그 인간의 행위로는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선악의 주체가 인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도 그 율법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죄인은 죽어라.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 죽음을 성경은 누가 대신하셨다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헐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무너뜨려 버린 게 뭐였어요?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 즉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는 결코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조문을 지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를 아예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믿음의 법을 따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으며 복음으로 교제했어요. 그런데 만약 사도가 헐었던 것, 즉 율법의 조문을 행해서는 결코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한 것을 다시 세워버리게 되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는 좀 부족하고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이후에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야 의가 온전해지는 거야. 이 의를 유지할 수 있는 거야. 너네 행함을
따라서 너네 행함의 그 기준에 따라서 의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인정해 준다면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내가 인정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내가 믿음의 도를 배신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결코 유대교로 돌아갈 사람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그 시도 자체가 불경한 것이고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 예수,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사도가 직접 만나서 계시를 받았는데 어찌 옛사람에 속하여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되려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율법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요, 육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의 구속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명한 빛을 받았습니다.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받아서 율법이 무엇인지가 조명이 됐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 율법의 실체가 조명이 되었어요.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였고 그 인격 앞에서는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구나. 그리고 제사법을 통해서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짐승이 죽는 것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십계명을 지켜서 마찬가지고 제사법을 내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율법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광명한 빛을 받아 알게 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율법의 조문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순종하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빛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둠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보고 맨날 모형 비행기 이것만 갖고 놀다가 실제 비행기를 타봤어요. 그러면 이 모형 비행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보시면 사도는요,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 참으로 자유함과 환희를 동시에 맛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인데, 로마서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느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시면 바울 사도는요, 여기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주관한다라는 것을요,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울 사도는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남편이 살아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을 남편이라고 보고 율법을 받은 자가 아내로 본다면 누가 죽은 것입니까? 율법이 죽은 거예요? 아니면 율법을 받은 자가 죽은 거예요? 율법이 죽을 수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때문에 율법이 죽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으면 됩니까?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라면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즉 남편이 죽어버리면 자유하게 되는데 남편이 죽을 수 없으면 누가 죽어야 된다라고 그래요? 아내가 죽어버리면 된다라고 그러죠. 아내가 죽어버리면 그 남편에게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율법을 남편이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여러분 어떤 남편입니까? 율법의 조문을 다 지켜 행하면 그 의로 산다라고 하는 남편이에요. 그러나 그 지키는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함으로 지켜야 되며 항상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단 하나라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어기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되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요,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조사를 한다고 합시다. 청소 상태, 밥과 밤찬의 상태를 조사를 하는데 세부적인 규칙들을 수백 가지 만들어 두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그것도 남편을 생각하는 그런 기특하고 훌륭한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하는지 안 준비하는지 그것을 조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정죄합니다. 다 죄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내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남편과 계속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양당 간의 결정이 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남편이 죽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 스스로도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죽는다라고 해서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가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누구에게 지은 죄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4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시면 사도는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부르는 형제들, 이 형제들이 누구예요? 복음을 믿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는가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자에게 요구되는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그 요구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영단반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있어서는 법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몸을 휘장 삼아 찢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셨다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우리 또한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새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의 지배하에, 새 남편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골로새서에서는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엄청난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법조문으로 된 의문에 속한 것. 그래서 제가 계명으로 기회를 타가지고 내가 그 조문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봐야겠다 라고 해서 그 계명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갖고 지켜 행하려고 했던 그 율법의 행위, 율법의 조문을 십자가로 아예 박살내버린 거예요.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율법 조문을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이러한 나의 죄성, 이러한 나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부활하여 새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이제 그와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거.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전 남편 율법의 요구가 이제는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들의 나라죠. 은혜의 나라입니다.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그분의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복음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강권하고 그 은혜가 인도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 함이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율법의 남편이 아니라 은혜의 남편이랑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무슨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은혜의 남편이랑 살아요. 무슨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전에 율법의 지배를 받았을 때는요, 율법의 남편과 살았을 때는 야, 이거 혹시 하지 아니하면 저주와 심판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혹은 자신에게 주어질 복, 내가 이것을 행하면 복이 주어지겠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동기로 열심히 했습니다. 행위를 내어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열심히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새로운 남편의 지시를 받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헛될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의해서 행하게 됩니다. 율법의 조문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진리인 세계명,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법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법은요,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그만큼 자기의 죄를 모르는 자들인 거죠. 그러나 자기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엄청난지 알면 알수록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남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그를 기뻐하며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 가운데. 자, 이렇게 전 남편인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지금 이 한 절에 자기의 신앙생활의 양식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율법의 조문으로 행하던 나, 선악의 주체가 되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하던 나의 그 옛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의 즐거움을 사랑한, 쾌락 사랑하기를 더한 나의 옛사람, 내 정과 육 탐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소원과 내 사랑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의 목적과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죄인 중의 괴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라는 것을 각성하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자 율법이 조명이 되고 자신의 죄가 살아나고 정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사도로 하여금 그의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사도로 하여금 주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와 같은 극악한 자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가?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이 돼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수고와 슬픔과 질고를 당하시며 우리를 동정하시는 대속의 삶을 살아내셨으며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으심으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엄청난 일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만 해결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것 말고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니까? 참으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 안에서 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은 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이며 나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말인데, 그리고 나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내가 소원하고 욕망하는 모든 것, 내가 소원하고 욕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살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내 탐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이 아니라 수시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살면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내면의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 내가 내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금욕적인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죽은 자로 간주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끌려가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유치한 예를 들어서 아주 그 말썽꾸러기들이 모인 그 교실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들이 이제 어떤 선생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근데 그 학교에 전설과 같은 무서운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이 떴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져요. 그래서 그 말썽쟁이만 모여있는 반에 이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너희들은 다 죽었다라고 복창해라. 여러분,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진짜 죽이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반드시 아이들을 조용하게 공부하도록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선생님의 의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하지만 여전히 나는 아직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제는 나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넘어짐 가운데서도 율법으로 하면은 정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도덕과 윤리적으로 하면 정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어떠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피로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면목 없고 뻔뻔하지만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영원히 당신의 피로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신앙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의 정욕대로 행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큼 모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덮어버리시고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서 정말 면목 없고 뻔뻔하지만 어떻게 그거 아니면 살 길이 없는데 그거 붙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사랑을 의지하여 그 십자가 사랑이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그의 피로 덮어버리시는 그 의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결론으로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쐐기를 박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라면, 그러니까 그 의롭게 되는 방도가 달리 있는데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면 그것은 개죽음, 헛된 죽음이다라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죽음만 헛된 대로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의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 또한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그토록 분개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을 때 그를 면책하고 책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능동순종주의자들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지키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입니다. 이단적 교리예요.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의 형벌만 해결해 줬고, 예수님의 율법 지키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전가시켜 주신 그 율법의 의를 감사하게 여기며 다시 어떻게 살자? 율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는요, 하나의 관문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행위의 강조가 치우쳐져 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 끝나버렸는데 다시 조문을 들고 와가지고는 율법 중에서 제사법과 시민법은 끝난 거지만 이 십계명, 도덕법은 끝난 게 아니야. 이것은 영원한 법이야.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고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다 끝났어요. 율법의 조문, 모든 율법의 조문, 십자가로 다 끝났어요. 우리는 십자가로 다 끝났고 이제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신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새 신랑, 새 언약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법에 얽매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 십자가 사랑의 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패하고 어기는 사람들이 아니죠. 율법의 그 진이 십자가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복음에 근거하지 않는 윤리는요, 율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핵심, 의롭다 함이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입고 있어야 되는 예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선적으로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도 일으켜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임종 머리에서도 붙들고 있어야 되는 진리고요. 최후 심판날에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근거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의가 되며, 이것만이 우리의 거룩이며, 이것만이 우리의 지혜이며, 이것만이 우리의 구원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 주도 육체 가운데 살면서 언제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소망을 주님께만 두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